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지나가는 과정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이 뭐냐? 자, 말씀의 제목이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순종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한 분명한 목적이 있죠. 바로 두 가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정결, 승리 생활. 자, 오전 생활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 잠깐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오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죠, 전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뭘 전했냐 하면 다른 거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인생의 해답 되시는 복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해자들이거든요. 피해자들. 누구에 대한 피해자들이냐? 그렇죠. 조상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나라가 망한 결과, 결국 이들 피해자들이에요. 아무 잘잘못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면요, 고생은 누가 하죠? 백성들이 죽썩이 고생합니다. 이제 정치인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되거든요. 정말 믿음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 가지고 준비된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생활해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지도자들이 만일에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려 버리면은,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북한 보세요, 북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니까 두고 그렇죠. 3대 세습, 세계에서 제일 악랄한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로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지금 거의 뭐 몇 배 차이 난다. 우리나라하고 아예 엄청난 차이 났어요. 30배.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게임이 안 된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력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차이 나버리면은 결국은 뭐냐? 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서 누구를 많이 우리나라에 보내주고 있어요? 누구를 많이 막 보내요. 그래요. 북에서 누가 내려와? 탈북자들. 네, 수많은 탈북자들을 하나님 뭐 하려고 보내느냐?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나 해방받았다. 그게 아니고 미래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을 잘 우리가 복음의 눈을 떠가지고 도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물질을 도와주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신앙적으로 잘 도와서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이 돕는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대학 전도학교도 탈북자 목사님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7번을 북한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등칠 조금만 해요. 외소해 조금만 해요. 외소해인데 이렇게 완전 그 일을 다 당했더라고 보니까. 그 비자 없이 미국 갔다가 미국 잡히고 미국 감옥에서 또 생활하고, 영국 갔다가 또 비자 없이 잡혀가고 영국 감옥에 생활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탈북자는 사실 그게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호적을 받기 전까지는 없어. 그냥 나라가 없다 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완전히 벌레만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많이 당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딱 한국에 와서 한국 주민도 쫙 받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대우가 달라. 대우가 달라. 완전 똑같은 사람인데 뭐 따라서 국적 따라서 대우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부터 영적 신분이 싹 완전 회복됐기 때문에 삶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똑같은 가족이고 형제처럼 보이지만 탈북자들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불법 체류자거든. 이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전혀 도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 불법 체류자,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들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자, 원래 지도상으로 보면요, 지도가 이리 돼 있거든. 이 지중해인데, 그렇죠? 지중해고 여기에 이제 요단강 쭉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 어디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땅이 커요.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 딱 중앙에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갈릴리가 여기 있거든. 북쪽에 있단 말이야. 이 남쪽에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남쪽 유다 베들레헴이지만은 자란 곳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다 유다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로 가는 원래 이리 가야 가장 빠른 코스인데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욕중에 최고욕이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이러면 최대욕이래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사마리아라는 소리를 듣기가 싫을 만큼 왜 율법에 완전 어긋난 잡족들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들은 이리 갈 때 어떻게 하냐 이리 돌아간대 이렇게 요단강을 거쳐 이리 돌아간대. 시간 이게 잘못된 뭐가 사상이나 이념이 딱 각인되면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엄청 손해야 손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뚫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다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요 이들은 소위 말하는 심한경으로 이렇게 폭력을 가할 만큼 서로 완전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어느 시간대를 딱 노린 거냐면 정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오 시간대를 노린 거거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종들이 물을 떠다 나눠야 되는데 완전 왕따 같은 여인이죠. 혼자 외롭게 인생의 답을 찾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남자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데 한 남자는 돈 많은 사람, 한 남자는 인기가 좋은 사람,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또 한 사람은 뭐가 명예에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 가정적인 사람. 여러 남자를 바꿔치기하면서 살아봤지만은 뭐가요? 자기의 갈급함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면서 수가라는 성에 도착해가 거기서 우물을 피곤하니까 이제 물 한 번 어디서 잡수려고 딱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것도 정오 12시에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아무도 없는데 물 들어 나왔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이대로 하면요 너무 쉬운 거지. 막바로 예수 믿으라 그래 안 하고 그렇죠. 당연히 물가에 앉았으니까 당연히 묵 모르니까 물 좀 한 잔 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탁을 한 거죠. 예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답 주려고 온 거거든 사실은. 건드려 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장에 말하잖아. 당신은 사마리아 유대이면서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 하냐? 알면서 왜 물을 달라 그러냐?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남자는 분명히 틀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일반 유대인 같으면 아예 상정도 안 할 건데 나한테 물 달라고 말할 정도 되니까 이건 스킬이 엄청 크든가 아니면 사이코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계속 내가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과 그렇죠.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를 네가 나한테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게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바가지도 없고 물을 떠올릴 그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가만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계속 그 부분들을 건드려 주잖아요.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지금 여인이 찾고 있는 답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계속 터뜨려 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물 떠올 필요도 없다. 이게 여인이 뭐랍니까? 내가 다시는 물 떠오지 않도록 그 생명수를 내게 좀 생명수 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제 전곡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하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5번째 통과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지. 그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말을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피해 나가는 거예요. 피해 나가는 거. 여러분 이 복음을 딱 전달하다 보면요, 이게 다 거짓말하거든요.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그냥 참말하면 분명히 될 건데 거짓말해. 피해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게 있잖아. 자기 자존심이 과하다 보니까 피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바로 그냥 피해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을 꾹고 와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그림 쓴 사람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바른 예배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갈급함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맞아요. 그런데 누가 정확한 답을 안 주다 보니까 지금 복음 예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꼭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되는 거냐? 아니 그림신산 자기들이 있는 세겜성에 있는 그림신산에서 예배 우린 드렸는데 이게 맞는 거냐? 예수가 뭐랍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신산도 아니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바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서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게 되겠지요. 근사치로 왔어.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틀림없잖아요. 시간표가 된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찌르잖아요. 내가 말하는 내가 봐도 누구다? 봐도 크다. 네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다. 여인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2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 물건 사러 갔다가 했는데 아무 말을 붙이지 않았으면 그때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물 들어와서 물 들어가야 될 거 아니라 물동이를 얼마나 시원한 답을 얻었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또 쫓아가가지고 뭘 했다 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마 여기도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던 첫 아마 그 만났던 그나마 타임 시간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 목사님 나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가지면 됩니다. 오늘 가지면 되셔.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위치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서 예수께 막 달려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초청하잖아요. 우리 마을에 더 계시면서 말씀을 전해달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합니까? 이제 네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처음으로 다민족에 뭐가 열리죠?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한참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은 거의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종교로 다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흐름 안 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새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어떻게 돼 버립니까? 퇴색이 돼 가지고 종교생활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성령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딱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 처음에는 그게 딱 이러면 안 되네 안 되네 딱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제일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또 항상 뒤에 앉아 있어요. 뒤에 앉아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고개 푹 숙이고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회복이 되는 게 뭐야? 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던 친구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잖아요. 가잖아요. 오후 예배 안 드려집니다. 이제.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시대가 지금 다민족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옷을 준비해 그릇을 준비한 뜰을 준비 안 하면은 사람을 보내도 감당이 안 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민족 우리 오산이란다 어디 안산에 얘기 다민족 그 캠프 갔다가 느꼈던 부분들. 야 정말로 이게 준비하는 인천도 곧바로 그렇게 되겠구나. 내가 뭘 느꼈냐면 여기에 그 우리 김종선 집사님 살고 있는 그 연수동 청학동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중앙아시아 완타운입니다. 가게가 다 저기 한국 가게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야 거기를 좀 뚫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뭐야 초등학교 중학교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한 60%가 다 그 애들이래. 이 중앙아시아 애들이래 다. 야 이게 이제 뭐가 이제 그 초등학교가 교장 선생님들이 골머리 앓고 있냐면은 애들이 케어가 안 된대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대. 왜 돌아다니냐?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애들이 또 오래 집중 못 하거든. 이게 저학년들 갈수록 너무 힘들대요. 만일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토요일 날에 케어해 주겠다고 들어와서 동아리 뭐 만사 없게래 만.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혹시 따라올 사람 있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우리 안산지 가 봤더니만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이고라는 교회 그 프로그램을 쫙 봤더니만은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됐대. 왜 부담이 되냐면 언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담이 많이 됐대요. 근데 막상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이 사역이 되어지도록 언어가 되는 사람을 보내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러시아 교실,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어 교실, 러시아 교실, 뭐라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드는 교실을 만드는 거죠. 그 축구 남자들은 축구 교실, 기집애들은 무슨 교실, 딸애들은 무슨 교실, 그건 미술 교실. 예, 막 일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 막 하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처음부터 온 게 아니고 계속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캠프하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팀이 구축되니까 자 지금까지는 왔다가 다 빠져나가 버렸는데 팀이 구축되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질 않더래. 이게 중요한 거. 서서히 세워지면서 제자가 나오더라는 거지. 예.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학교 현장을 좀 이렇게 이쪽에 그 청학동 연수동 그쪽 한번 그 캠프를 좀 들어가 봐야 되다 생각을 직접 교장 선생님을 내가 만나면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예.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오시면 연락을 주세요.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어떤 직접 보여드린다니까. 농담은 진짜 보여드린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려운 전도할 게 아니고 쉬운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어려운 전도하고 한국 사람은 어려워요.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해 가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 직장 가버리는 게 애들 완전 방치돼 있잖아요. 이게 누가 애들을 맡아주는 만들에 물론 이런 단체나 교회가 있다. 완전 이건 뭐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 내가 지금 뭘 하려다가 지금 예,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이쪽 지역에 중요한 문을 열어서 중요한 게거든요. 지속이거든요. 지속이면 지속. 내가 딱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세요. 공생에 사역하면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갔거든요. 초창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 사역을 했어요. 30년 준비해가지고 3년 공생하고 올라가셨거든요. 몇 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데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이 시스템 자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흐름이 지속하는 흐름.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그렇죠. 이 지교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을 해야 되거든. 그래 우리한테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아이 목사님 이렇게 해도 뭐 열매 없던데요. 우리 생각입니다. 계속 쌓이잖아요.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뭐가 터집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 사람 보낸다니까. 자, 오전 시간 오후. 자, 순종의 목적은 정결. 지금 말씀 순종해야 될 메시지를 올 시간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첫째 소름 보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이게 다 시스템이 다 있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시스템이 다 있다니까. 시스템이. 자, 음악 쪽 다 세팅돼 있지. 그렇죠. 치유 쪽에 다 돼 있지. 복지 쪽에 다 돼 있지. 복지 다 있잖아. 한국어 뭐냐지? 뭐죠? 다 237 뭐냐? 예? 237 무슨 시스템? 그래 한국어 교실 자격증 다 준비돼 있거든. 자, 팀을 3.1조 팀 묶어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보니까. 예, 틀림없이 캠프를 터뜨리고 일단 내가 한번 지역을 쫙 이렇게 한번 순회하면서 열리는 현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열리는 현장 중심으로 내가 붙이겠습니다. 시스템. 치유 쪽은 치유 팀 쪽에 대한 붙일 것이고 우리 237 쪽은 237 쪽에 붙여가지고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팀장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붙이게 돼 있습니다. 또 보니까 당장 우리 강의도 이제 일본 간다 그러잖아요. 이 당장 일본 간다는 무슨 사역이죠 이게? 렘넌트 사역이면서 무슨 사역입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237 5천 정도 사역이거든요. 237 5천 정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30. 그래서 자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딱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딱 뭐냐 하면은 딱 두 가지. 첫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하는 개인, 가정, 가문, 나라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둘째, 자 우상숭배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이게 따라와요. 음행, 반드시 음행이 따라옵니다. 우상 우리 고린도 지역도 그랬고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도 그렇고 항상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여신들. 이제 남자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여신들이 다 홀라당 벗고 준비하고 있어요. 음란의 행위라 합니다. 제사 의식이 진행되어지면. 그러니까 뭐 가정 그건 뭐 말할 필요 가정 박살나는 건 두말할 필요 없고 아이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사실. 이 두 가지 사건. 반대로 말하면은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만약 사역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리 기뻐요, 그리 기뻐요, 그리 기뻐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은 이게 성경상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어디에 걸려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이 왜 일어나냐? 창세기 3장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6장 네피림, 네피림 사건이 터트졌고 창세기 12장 그렇죠.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줄초상다 줄초상. 이게 또 애굽 시대 흐름이거든요. 시대마다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두 가지 우상숭배, 음행.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렇게 왕들이 딱 나라를 정복하면은 자기의 소위 말하는 그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신전을 세워요. 신전을 세우면 수많은 백성들이 이거 하거든. 이 두 가지가 공식입니다. 공식. 이게 자폭이에요. 나라가 자폭한다니 힘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폭한다니 자폭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입니다. 사단이 동일해요.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 또 우리 나라들을 분명히 무너뜨릴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래요. 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렇죠. 다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우상숭배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뭐 하는 사람, 음행하는 자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 번성함을 할수록 이게 계속 자행되어져요. 그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 우리나라. 다른 데는 다 다른 나라 통과됐거든요. 그래요. 동성애법, 성차별법 이거 다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하잖아요. 아마 뭐 얼마 안 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정권 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거 다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어 막고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사실은 이제 전도도 못 합니다. 사실은. 자, 본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숭배 피해자거든요. 우리가 우상숭배 피해자들이에요. 왜 멸망의 원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그렇죠? 분명히 뭐하라고 하나님 경고했습니까? 그렇죠? 우상 하지 마라. 창세기 3장 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만드신 들짐 중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죠? 뱀이 그렇죠.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거든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거든요. 이게 하와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랬다 그래요? 사탄이가 탁 던지는 질문 앞에 하와가 정확하게 복음을 고백했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이 원수마귀 떠나가려 하면 되는데 이게 딱 걸려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라. 네가 죽을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 이야기하면 사탄이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항상 사탄은 말씀에 반대를 갖고 확실히 들어오거든요. 확실하게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말을 듣고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남은지라 따먹고 자기와 남편을 주며 그래서 따먹은지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죠. 결국은 우상숭배의 장본인 노한테 사단한테 딱 잡혀버렸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자, 두 번째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정체를 어떻게 밝혀놨습니까? 자, 뱀이요, 마귀요, 뱀, 용, 사탄, 마귀라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이름을 딱 표현해놨어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자, 에스겔 28장 14절. 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 합니까? 얘한테 그렇죠. 악기를 다루는 그런 소위 말하는 누시엘 이름을 줬어요. 누시엘. 원래 천사장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그룹장이 누시엘인데 이놈한테 뭘 줬다 그래요? 이 존재한테다가 그래, 악기를 다루는 그 달란트를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사야 14장 12절. 자,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와요. 해석을 잘못 해놨어요. 원래 이사야 14장 12절 이 어떻게 이게 해석에 맞는 거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생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계명생아로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는 사탄 누시퍼거든. 누시퍼의 말이에요. 누시퍼. 원래 누시퍼가 누구지요? 누시퍼가 누구예요? 그래요. 맞죠. 누시엘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소위 말 사단 누시퍼가 사단이거든. 마귀의 대빵 사단이 됐그 사단. 그래서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표현한 해석을 그냥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아침에 누시퍼요 이렇게 나와 있냐. 사탄아 이 말이거든. 정체를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세 번째. 자,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1절 4절에도 우상 숭배의 자손 3, 4대 뭐 한다? 분명히 재앙을 터뜨린다 이야기 해놨거든. 우상 숭배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3, 4대 아예 씨를 말려버린대 그냥.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니까.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계시록 14장 그렇죠? 10절에 11절.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면 둘째 사망. 결국 지옥으로 우리를 분명히 끌고 갈 이 원수 마귀죠, 원수 마귀.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우상숭배, 우매 이 두 가지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상숭배하면 왜 안 되는지
그걸 딱 밝혀놨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장본이 누군지를 쫙 성경에서 밝혀놨다니까. 이것만 폭로해줘도요, 사실은. 그래서 제사를 지낸 집안 가운데 왜 제사 지내면 안 되는지만 우리가 잘 뭐 해줘도, 성경적으로 말해줘도 제사 지낼 사람 없어요. 이걸 말 안 해도 무조건 제사는 우상 숭배다,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무식하게 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할 때는 1대1로 이야기해야 돼. 조용히 1대1로. 시어머니든 누구 뭐 동서든 누구든 1대1로 조용히 그럼 식사 한번 하십시다. 밥을 딱 대접해 주면서 제사가 뭔지를 쫙 한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니까. 그 이야기 듣고 나면요, 야, 제사 지내면 망하겠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누가 제사 지내면 안 지내지. 그래서 우리가 강조할 것이 뭐죠? 살아 계실 때 그렇죠, 효도하는 것이. 그럼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달라 그러지, 죽은 다음에 열심히 효도해라,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살아 계실 때 잘해주기를 원해. 죽은 다음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음행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쾌락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4절, 그렇죠. 반드시 음행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련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지. 인간이 잘 되는데 못하게 왜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까? 당연히 음행. 어느 정도 죄를 많이 지었냐? 아버지의 뭘 범했다 그래요? 처벌 범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불신자 그런 게 아니고. 음행은 어디에서 짓는 죄지요? 그렇죠. 몸 안에서 짓는 죄입니다. 몸 밖에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몸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요. 우리 몸은 뭐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고린도서 3장 10절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몸에다가 뭘 집어넣는 겁니까? 그렇죠. 계속 더러운 것을 막 더러운 행위를 하잖아요. 몸에다 뭘 집어넣어? 니코틴을 막 집어넣어. 알코올을 막 집어넣어요. 여기 혹시 조용히 니코틴 하는 사람 있나요? 옆에 싹 지나가면 니코틴 냄새 바로 나가. 내 코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조심하세요. 니코틴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고. 근데 길 가다 보면요, 야, 우리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보이네. 대놓고 막 이게 빨아당겨. 걱정되는 게 왜 걱정되냐면은, 쟤들이 난 시집을 가가지고, 야, 저런 놈만이 며느리 걸리면 골치 아프다고 사실.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기도해야 돼. 후대가 걱정되잖아요. 세 번째, 잠언 6장 24절, 그렇죠? 잠언 6장 26절에도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음녀는 조각떡만 남게도 음녀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뭘 낚아채가면 우리 생명을 낚아채가 버려요. 이게 음행에 빠져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문이 딱 막혀요. 알코올에 빠져도 기도문 막히고, 우리가 분을 바라잖아요. 분을 해도 기도문 쫙 막혀버립니다. 특별히 또 뭐라고 잠언 6장, 그렇죠? 잠언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렇죠?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영혼을 완전 멸망시키는 거죠.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갖다 주는 것이 음행 사건이잖아요. 음란 사건들, 간음 사건들. 약한 사람들 많아요. 결혼해놓고 결혼해갖고 성병 올라가지고 성병하고 자기 아내가 부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뭐가? 자기는 이상 없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성병 올랐어. 자기는 남편을 통해서 옮겼다. 그래서 이런 못된 놈들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얼마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다. 거룩.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지금 오늘의 문제, 현대사회, 현대의 문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지금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는 더 심해집니다. 자, 지금 계속 일어나는 살인. 매스컴 보면 살인은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간, 음행, 다 돈벌이 하잖아요. 돈벌이 갖고 결국 이 마약, 반드시 마약에 손을 대게 돼 있잖아요.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만 이렇게 전혀 눈치 못 채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절대 알코올 먹지 마세요. 술 먹는 사람은 언제 그 술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해부를지 모릅니다. 술을 안 먹는 게 나아요. 잡수려면 혼자 잡수세요. 집에 가가지고 정술 잡수시고 혼자 잡수라니까. 아니 조금씩 먹으면 몸에 좋대. 몸에 소화도 시켜주고 혈도 탁 이렇게 순환시켜 준답니다. 이렇게 잡수고 싶으면 혼자 잡수세요. 집에 가서 잡수 문 닫아놓고.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부모님 같이 잡숴요. 할렐루야.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음료수로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먹은 음료수에는 먹는 거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이걸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그 마약 그 사역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요즘은 한 번만 마셨다면 그 중독돼 버린대. 헤어나질 못한대. 이게 어떻게 주사라는 게 아니고 술에다가 약을 탄대 이게. 냄새도 무생무치 냄새도 안 난대요. 마시는 그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깨 보면은 며칠 지나가 버렸어. 하여튼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랩런트들을 조심하세요. 예, 누가 모르는 사람이 뭐 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는 제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말이죠. 자,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은 우리 몸의 지휘 본부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니라? 거기서 나. 마음에서 나. 마음은 우리 몸의 지휘 본부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내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라. 그러면 마음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뭐 하란 말이죠? 그렇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자, 세 번째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26절 20절.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고린도서 3장 12절 성전을 삼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할 것이고 뭐까지 그렇죠. 미래일까지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보혜사 성령. 그래서 뭐가 좀 해결책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사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그렇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항상 여러분 실천할 거. 첫째, 그래서 눈 뜨자마자 기도 성령 충만. 여러분 눈 뜨자마자 바로 그냥 신앙 딱 고백하시고 성령 기도하세요.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럼 두 번째, 자 매일 몇 분 기도하시라고? 5분 집중의 시간 꼭 가지세요. 매일 5분 집중의 시간. 매시 5분 운동하세요.
자, 5분 집중 기도 시간은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정리하는 시간, 이거 매일매일 하시라고. 시간 날 때마다 매시 시간마다 5분 기도, 5분 운동.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금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가 좀 빠져나가요?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고 폐가 줄어들고 있고 뇌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계속 뭐 해줘야 됩니까? 막아야 되거든. 5분 운동. 어떻게 운동하면 돼? 첫째, 기도로 내 영을 살리고, 둘째, 호흡, 복식호흡으로 뇌를 살리고, 운동으로 뭐 몸을 살리라. 몸을 살리라. 뭐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당님 보니까 뭐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더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단하시대. 그 더운데도 자전거 타고. 이야. 운동하고 계시나요? 운동하시나요? 운동하고 있는 분들. 무슨 운동? 헬스 다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임재진 씨는 운동하십니까? 그 좋은 운동이에요. 걸어다니는 거. 예, 하시는데 가능한 뭐 복식으로 이렇게 호흡하시면 다니세요. 우리 배 집사님은 어떻게 요즘 운동하시옵니까? 깔짝깔짝.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어떻게 운동 좀 하시나요? 못 하고 있어요? 집사님도 걷잖아 이렇게 아침으로. 예. 보니까 우리 저 누구나 우리 예은이하고 보니까 이제 예정이는 권투를 하더만 권투를. 야, 근데 속으로는 우리 예은이가 원래 예은이가 운동신경이 없는 아이인데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하더라고 그 권투에. 가더니만 얼굴이 살아나요. 예. 확실히 운동하면 이게 이 복식을 자극하는 운동을 하면은 몸이 활성화되면 살아나요. 생기가 돌아 생기가 돕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만 좀 운동을 안 하신 것 같아, 그죠? 해보갑시다. 자, 해보갑시다. 배시. 그다음에 매 사건마다 작품을 만들어내.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사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건데 그것을 문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작품을 만들어내시라고. 작품.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뭐 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마지막. 그렇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쭉 이렇게 따라가시다 보면은 모든 이런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이 답을 줄 수가 있고 당연하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뭘로 증인으로 우리가 딱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전도자들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정결한 인생으로 결국은 간증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주의를 통해서 시마다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 또 말씀을 편집해서 이것을 분명히 성취시키는 그런 남은 한 주간 되어져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그 눈높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문제에 잡히지 않고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분명한 계획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간파하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 지부 페스티벌이 있고 우리 자체 지역 대학 MT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또 순회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요한 이런 이 지역 속에 우리 인하 대학 현장에 인하 공전 현장에 특별히 연수 지역 청학 지역 이 중앙아시아 수많은 다민족들이 하나님 아이타운을 형성하고 살고 하나 있습니다. 이 황금어장 학교 초등학교 이 중고등학교를 우리 하나님 또 캠프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예배놓은 제자를 찾아 세워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망대를 세워서 지속적인 하나님 말씀 운동을 터트려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들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건강,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력, 여기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경제의 물꼬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